노마서를 보면 노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씨 포기해버리고 낙담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데 그 환난이 인내를 낳는데요. 인내가 곧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이 결국에는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연단이라는 게 있고 또 연단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인내해야 되고 그 인내가 곧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에 참으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참지 못해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참 후회가 막심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강림하실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그 말이에요. 억울해도 참고 고통스라도 참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더러 있다 그래도 참아라는 말이에요. 길이 참아라. 참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참냐?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참아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참는다고요?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참아야 돼요. 한없이. 그러니까 10번 잘했다가 한 번 못하면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 기다렸다고요. 얼마나 애를 타면서 기다렸는지 참 열심히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약삭빠른 5 처녀는 넉넉하기보다는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지리 짐작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5명의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들의 예상과 예측, 자기들의 생각, 그것으로 기름을 준비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죠. 그냥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기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때 한 번을 참지 못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공력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고요. 기가 막혀도 참고요. 진짜 온갖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시험이 막 몰려온다 할지라도 길이 참아라고 말합니다. 한 번 잡고 2번 잡고 계속 참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30판 하죠. 30판 3번은 내가 봐준다. 근데 들어보면은 3번도 못 봐줘요. 3번도. 사람은 실수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은 더러 실수합니다. 사람은 실수해요. 그런데 그것을 3번을 못 봐줘요. 그런데 주님은 3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요? 7번씩 7번, 한도 끝도 없이 길이 참아라 한 줄로 믿습니다. 참아야 복이 있어요. 안 참으면 그 안 참은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제 참는 것을 예를 들어줍니다. 농부도 길이 참지 않냐. 봄에 씨를 뿌리면 언제 거둬들입니까? 가을이 돼야 돼요. 아무리 성격이 급한 사람도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벼락박이라고요? 뭐라고요? 벼락? 뭐요? 담벼락. 우리는 벼락박이라 근데 거기에 그 덩굴 식물을 쭉 심어놨어요.
구청에서 아이고 나는 매일 거기를 몇 번씩 지나다니잖아요. 아이고 제발 좀 자라가지고 그 덩굴이 그 담장을 싹 이렇게 멋지게 좀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실컷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아직 당당 멀었어요. 얼마만큼 왔냐? 당당 멀었다네. 바람이 막 실려가 버리기도 하고 또 사람이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 담장을 그 식물이 다 감싸려고 안간히를 써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쑥쑥 자라서 막 이렇게 막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자라버리면 참 좋겠어요. 아무리 성격 급한 사람도요, 봄에 씨 뿌리고 못 기다리고 살았냐 죽었냐 그 씨를 또 캐내 가지고 보는 사람,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한번 심어놨으면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어 놓으면은 이른 비 늦은 비가 올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기까지 길이길이 참는 거예요. 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를 차마 기다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질 급하다고 나는 오래 참는 거 못해 그러면서 그걸 캐내버린다든지 그걸 또 쑥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느린다고 이런다면은 그게 가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질 급한 사람도 사과나무, 감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몇 년은 꾹 참고 기다려야 돼요. 3년에서 5년은 하여튼 입 꾹 담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아무리 성질이 대단한 사람도요,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그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뭐 3년이고 5년이고 길이 참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도 지나야 되고 눈바람도 참아내야 되고 또 가뭄도 이겨내야 되고 또 홍수도 이겨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극복해야만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농부처럼 참고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예배당에 나오기를 시작했으면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참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예 그런 것이 저런 것이 없을 텐데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 환난도 고난도 시험도 역경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길이 참고 또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진짜 현혹하고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때려치워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만둘까도 생각해보고 이 교회 아니면 없냐.
이 사람 아니면 없냐 뭐. 아무쪼록 꼭 가는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란 말이에요.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마음에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게 되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그 마음에서 불같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 있다. 그러니까 이 양에 참은 거 끝까지 참아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참고 여기 왔으니까, 주님이 지금 당도에 있으니까 조금 서운하고 섭섭하고 조금 마음이 아프고 조금 괴롭고 힘들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시니까, 문 앞에 곧 당도에 계시니까 이 양에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까지 참았으니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떠나갔던 사람들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에 잘 참고 여기까지 왔으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시니까 지금까지 잘 참아왔으니 끝까지 참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9절 한번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원망. 그러니까 사람이 원망 불평한단 말입니다. 원망 불평. 누구 탓을 한단 말입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뭐이셔? 뭐라 그래요? 잘 되면 본인 탓이고 못 되면, 응? 하여튼 남에게 탓을 돌리는데 원망 불평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 누구를 원망한다. 누구에게 불평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도 어려서 보면은 못 모를 때는 내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내 부모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서 길러주는 부모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말해요. 나의 존재 가치가 그분 때문인데,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는 딸이 결혼하면은 진주 말이에요. 진주를 이렇게 보석함에 넣어서 부모가 딸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건네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보석함에
넣어서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딸은 그 진주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여깁니다. 그런데 왜 시집가는 딸에게 부모가 진주를 줄까요? 진주는 땅에서 캐는 게 아니에요. 진주는 조개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진주가 생기기 전에는 모래알이 조개쌀에 들어가게 돼서 그 조개가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갈 때라든지 또 조깅을 한다든지 산보를 할 때에 등산이라도 한다 치면 우리들의 그 신발 안에 모래가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그마한 곳인데 아주 불편해요. 아주 성가십니다. 그래서 그냥 신발을 벗고 탈탈 털어서 이렇게 그 모래를 털어내야 가뿐히 걸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귀찮다고 성가시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개도 그런다 그래요. 조개도 두 가지를 결단을 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래알이 이 부드러운 조개쌀 속에 들어왔으니까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 내가 알겠냐 하고 무시해버리는, 조개쌀에 그 부드러운 조개쌀에 깔깔한 그 모래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성가셔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버린다니까요.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조개는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개는 그 부드러운 조개살에 모래알이 들어오면은 이걸 그냥 바로 직감을 하고 그것과 이제 싸우기를 시작한다 그래요. 그 조개살이 조개층이라고는 그것을 이게 그 몸에서 품어내 가지고 그 모래알을 싼답니다. 싸. 그래서 그 막 거꾸로 어떤 아주 그 몸에 상처를 내고 아프고 하게 했던 그 모래알을 자기의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조개층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그걸 꽁꽁 싸버린대요. 그런데 그 조개층이라고는 그것이 그 조개쌀에게서 나올 때는 굉장히 고통과 아픔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참아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주는 것은 네가 시집살이 하다 보면은 진짜로 깔깔없고 진짜 힘들고 정말 어려웠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진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픔을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가 있단다. 그러니 너의 시집살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잘 참고 견디면 너의 인생도 이 진주처럼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단다 하는 교훈으로 그 진주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요,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다니까요.
어떤 분이 스폴즈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스폴즈 목사님은 세계적인 설교가잖아요. 그런데 그 스폴즈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방황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돼버렸네요. 아무리 제가 온 동네를 다 쓸고 다녀도 참 제 마음에 들고 이거다 하는 교회가 없어서 그런데 목사님 정말로 좋은 교회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교회에 몸담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고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어디를 가도 자네가 찾는 그런 교회는 없을 걸세.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자네가 쓸고 다니다가 그런 교회를 만나거든 나에게 좀 일러주게나. 나도 그 교회 교인이 되게. 허나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를 가면은 안 되네. 왜냐하면은 자네가 그 교회에 몸을 담는 순간 그 교회는 나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일세 했답니다. 세상은 아무리 쓸고 봐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교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아라 참아. 이 농부의 비유를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데, 농부는요 자기를 위해서 참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나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나의 출세를 위해 참는 거예요. 나의 부유함을 위해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이 있어서 참는 거라고요. 그것은 농부의 인내입니다. 농부의 인내. 그런데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못 참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참으면 되는데 그걸 좀 참지 못해가지고 불행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 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제 농부 인내를 배우라 그러죠. 이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타인을 위해서예요. 타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요. 타인을 위해서 환난을 받고요. 타인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를 하는데, 농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참고 인내한다니까요. 그런데 선지자는 오직 복음과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사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당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목이 잘리고 톱으로 캐고 불에 태워지고 사자골에 던지고 뭐 이런 말로 할 수 없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과 그 말로 알 수 없는 그런 핍박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를 배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야 쓰겠다. 그래서 좀 각심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한두 번은 참고 인내를 해요. 심부름도 해주고 애기도 봐주고 빨래도 해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기도 하고 없는 돈 돌아가지고 뭐 같이 차도 마시기도 하고 뭐 밥도 사주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끝나면 좋은데 이게 쉽게 안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데 뭐 나줬자고 내가 너 예수 믿으라고 하냐. 화가 나버리죠. 30화 3번 넘기지 못해요. 그런데 길에 참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지금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계시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까지 참아왔으니까 한 번 더 참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좀 내 성이 안 차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때려치워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말구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들 위해서잖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환난,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시험, 그 많은 아픔을 인내했잖아요. 어느 한 번도 화내고 어느 한 번도 나 이거 못하겠다 때려쳐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로 어쩔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서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이었느냐. 일생 동안을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단은 하루도 없어.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우리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배우란 말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 복음을 선포해요. 근데 그것이 믿게 보여가지고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뭐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됐다 그죠.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을 인내했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인내한 게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걸 위해서 살다가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죠. 그분들이 우리들의 본임이에요. 본, 샘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고 살았는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장가도 안 가고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나머지 일평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신하고 살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 일을 얼마나 합니까? 안 믿는 내 남편, 안 믿는 내 자식, 안 믿는 내 부모, 안 믿는 내 형제 자매, 안 믿는 우리 친구 이웃들, 많이 지옥으로 가는 줄 알면서도 내 몸뚱이 아니다고,
내 가족 아니고 내 식구 아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랬을까요?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인내한 것처럼 참고 또 참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그런 말이에요. 진짜 죽을 때까지 참은 거야. 죽을 때까지. 얼마나 용서하면 되겠어요? 30판인데 3번 하면 되겠죠? 아니라 그러죠. 70번씩 7번 하라는 거예요. 한이 없이 끝이 없도록. 그러니까 타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라 그러는 거예요. 농부는 자기의 먹을 거리를 위해서 인내했지만 이제 선지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았으니까 목이 달아나도록, 사자굴에 내던져지도록,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불에 타 죽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를 이 야고보 선생은 우리들 보고 배우라고 말씀해요. 11절에 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누구의 인내를 배우라고요? 욥의 인내를 배우래요. 욥의. 그러니까 농부의 인내는 자기를 위한 인내, 선지자의 인내는 누구를 위해서요? 타자를 위해서 인내. 이제 욥의 인내는 누구를 위해서 인내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신실했는지. 자녀가 10명, 아들이 7, 딸이 3이었는데 어딘 밖에 출입만 하고 돌아오면은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온 식구들을 다 모이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한 가정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그 믿음이 너무너무 특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쳤잖아요.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욥, 야, 정말 대단하죠.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을 쓰며. 그가 부자니까 그렇죠. 그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가 뭐 다 잘 되니까 그러죠. 그에게도 어려움이 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 믿는가 봐보세요. 10중 8구 안 믿고 배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아는 욥은 절대 그러지 않아. 아니요. 백발백중이에요. 제가 조금만 건드려버리면 혹 하고 넘어갈걸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해보는데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시험해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욥을 인정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신실함과 그 믿음을. 그래서 사단에게 내줬다니까요. 해보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10명의 자식을 싹 죽여버리죠. 그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니까 양이며 소며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빼앗아 가버려요.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도 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욥이 뭐 피부병이 올라가지고 악창이 돋쳐서 기와자국으로 이 가려운 데를 긁어야 시원하고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임마. 그러면서 위로하기보다는 막 나무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거예요. 와, 그럴 때 진짜로 욥이요 우리말로 꼭지가 돌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위기가 나는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재앙을, 이런 고난을,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은 하나님 그 안에 말대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안 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인간으로서는 그 이상 더 어떻게 당할래야 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농부의 인내 배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인내 배우라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팽개쳐버리고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좋자는 대로, 이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 길이고 주님 가시는 길은 피 없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요, 명예를 위해서 이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는 더는 못 참겠어, 나는 더는 못 하겠어,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했냔 말이에요. 그가 만에 하나라도 그래버렸다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뭐가 되겠어요? 사단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했겠어요? 웃기다고 바라고 당신이 그렇게 잘났다고,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욥 꼬라지를 보라고, 하나님 욕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 아니냐고, 자기 좋을 자리 찾아가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내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를 앙당 물고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게 하나님,